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15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 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예전에 한 목사님께서 기도를 하러 기도원에 가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곳에 조금 일찍 들어가서 앉으려고 했더니 맨 앞자리에 A4 용지가 종이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바닥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종이가 많이 깔려 있을까를 이렇게 궁금해 하다가 일단은 기도하러 왔으니까 맨 앞자리에 앉아갖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이제 예배가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조금 있다가 어떤 분들이 이렇게 오시더니 이렇게 기도하는 목사님이 콕콕 찌르는 겁니다. 그러더니 내가 지금 밥 먹으러 가기 전에 자리 맡아놓은 거 안 보이냐고. 그래서 종이로 자리를 내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맡아놨으니까 다른 자리로 가라고 막 그래서 막 화를 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일단은 뭐 알겠다고 이렇게 당황하시면서 뒷자리로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방금 전까지 본인에게 화를 내고 자신을 이렇게 밀어내던 분들이 찬양이 시작이 되고 기도가 시작이 되니까 갑자기 막 눈물을 흘리시면서 막 이렇게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시는 거죠. 갑자기 눈물을 흘리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목사님은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은혜를 많이 받으셨구나. 뭐 그런 느낌을 받았다라기보다는 애매한 감정이 이렇게 오고 갔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데에는 굉장히 조금은 서툴고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모습들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과연 복음은 이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좋으면은 다 괜찮은 것인지를 이제 고민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심심치 않게 이런 일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정말 좋아 보이는데 주변의 가족 그리고 이웃 그 직장의 동료들을 대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정말로 저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 맞을까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이죠. 식당에 들어가기만 하면 종업원을 하인처럼 부리고 음식을 배달하러 오신 분들을 이제 쉽게 하대하고 백화점에 손님으로 가게 되면은 정말 왕이 되어서 자신의 권리를 함부로 이렇게 휘두르고 있는 모습들을 종종 보곤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로 흘러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이 개념을 철저하게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 안에서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냥 나랑 하나님만 좋으면 다 괜찮다,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불균형이 초래가 되게 되는데요. 이는 사실은 하나님을 모든 순간 나의 왕으로 모시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에만 그 예배당 안에서만 모셔두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정말로 주님께서 내 삶의 모든 주인이시라고 우리가 고백을 드린다면은 수많은 방 중에 하나만 열쇠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 예배를 드릴 때에도 또 기도를 할 때에도 우리가 직장에서 생활하는 모든 순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그 마스터 키를 내어 드려야 되는 것이죠. 복음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재정의할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또 세상과의 관계에도 복음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시편의 말씀 가운데에서는요, 처음에는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답변을 해주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순서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질문으로 말씀이 시작이 될까요? 누가 주의 장막에 머무르고 누가 주의 성산에 살 수 있습니까? 거주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장막과 성산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결국에는 오늘날의 말로 조금 바꿔보면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서두에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행동해야 될 것 5가지,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 5가지를 세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동해야 될 것은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진실을 말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존귀하게 대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서원한 것을 하나님께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5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남을 험담하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고, 모욕을 주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이 굉장히 재정적으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 그 사람의 가난과 힘듦을 기회 삼아서 이자를 받기 위해서 돈을 꾸어주지 않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는 이 10가지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는 이 질문 앞에 갑자기 이웃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시편의 저자의 얘기를 들을 수가 있게 됩니다. 험담을 하지 않고 모욕을 주지 않고 가난의 곤란함에 처해 있는 사람을 이용해서 이자를 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이런 식의 얘기들이 가득해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면서 때로는 나의 권리를 잠깐 내려놓고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분명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냥 나랑 하나님만 생각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또 다른 하나님의 형상이요 나의 형제 자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2절 말씀에 공의를 실천하며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원어로 조금 더 보면 의미가 살짝 달라집니다. 온전함을 실천하다라는 표현으로 바꿔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온전함을 실천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 삶에 온전하게 적용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걸어갈 때,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모든 순간 가운데 완전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삶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균형이 잡힌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으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그 기쁨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을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은 기준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 직장에 가서 나의 부하 직원을 대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왕이 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고 존귀하게 우리가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왕이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어떠한 직업을 갖고 있든지 간에, 그 사람이 어떤 삶의 조건을 갖고 있든지 간에 그분은 주님 안에서 여전히 존귀한 존재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가끔 저희 집에 음식을 배달을 시켜서 배달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오시면은 저희 집에 있는 1호, 2호, 3호 아이들을 이렇게 일렬로 쭉 세워 놓습니다. 그 현관에서 이렇게 일렬로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초인종이 울리면 택배를 배달하시던 분이든 음식을 배달해 주시는 분이든 아이들한테 이렇게 인사를 시킵니다. 그러면은 1, 2, 3호가 이렇게 다 같이 인사를 하고 감사하다고 하고 이제 쭈루루 이제 뭔가를 이렇게 받아오죠. 그렇게 하면은 배달하러 오신 분들이 조금 이렇게 당황해요. 보통 이제 한 명이 나와서 받아서 들어가거나, 근데 애들을 세워서 인사시키고 감사하다고 하고 그런 경험들은 별로 없으신 것이죠. 그런데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굉장히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지만 잠깐 위로를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보통은 소비자 대 고객으로 만나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말투, 우리의 표정,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에 무엇인가 내가 고객으로서 좀 더 우위를 점하는 것 같은 느낌을 은연중에 저희가 흘려보낼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는 사람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온전한 진리라고 선포하는 그 사람들은
직업의 어떠함으로 서로의 높고 낮음을 따지지 않고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을 언제나 기억해내기를 노력을 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최근에 뉴스를 보면서 슬픈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경비원으로 계신 한 분이 지역 주민의 폭행으로 인해서 그 삶이 무너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그런 슬픔을 저희는 마주하게 됩니다. 한 사람을 존귀하게 대하지 않을 때, 함부로 대할 때 어떠한 비참함이 우리 삶에 흐르게 되는지 그 사회적인 슬픔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혹시 나도 그럴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고객으로 서 있을 때, 내가 뭐 사장님으로 있을 때, 내가 뭐 거래처와의 관계에서 조금 더 우위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들을 은연중에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언제나 열려 있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치열하게 사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산에 거하는 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웃들을 보듬고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자임을 또 동시에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또 치열하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